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 빡빡하고 힘이 들죠.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문제투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때론 험난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실제 만화 영화지만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문지르게 되면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지니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지니가 나타나서 필요를 채워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때론 그런 지니와도 같은 존재가 나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어 보기도 하죠. 자, 그래서일까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런 지니와도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며 주식과 가상화폐와 부동산에 몰입하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종교를 구하기도 해요. 종교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지극히 일부지만, 우리 교회에는 계시지 않겠지만 지니와도 같은 존재를 얻고자 교회에 매주 성실하게 출석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섬길 때 지병으로 남자 집사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확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당시 60대 초반이었어. 6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2개월 이후에 그 아내 집사님 역시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느냐? 이분도 역시 식유병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여러분 같은 병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암담하죠. 부부가 함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렇게 되자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난치병으로, 이 불치병으로, 식유병으로 이제 고생하다가 위독하게 되었어요. 위독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처음 이제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이제 엄마가 아프니까 이제 이 청년이었던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이 아들이 매일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의 엄마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아무튼 어떻게 빨리 나와가지고 뭐 운전을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렇게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 30분 이상 차를 타고 와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니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교육자들과 또 많은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청년을 위해서 그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고 그냥 그 어머님을 데려가셨더라는 거예요. 데려가셨어요. 이제 교회 주관으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본 이 청년, 이제 장례를 잘 마치고 이제 만나봤는데 막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막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정성껏 엄마를 위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를 했는데, 또 목사님도 기도를 해준다고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교회 성도님들도 자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냐? 여러분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청년이. 여러분, 청년이 본래 이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엄마 살리고자 이렇게 나온 거야. 부부는 열심히 다녔는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엄마를 살리고자 교회에 나와서 새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 막 따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요. 그 이후로부터 이 청년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권사님과 함께 찾아보기도 했지만 찾아가도 어떻게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당시 힘들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라리 그냥 집사님을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부질없는 생각까지 제가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저의 마음이 몹시도 무거웠어요.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신앙생활을 안 하던 이 청년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의 병을 고쳐줄 요술 램프의 지니와도 같은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진이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요술 램프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청년은 본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불신앙인이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매주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인들, 그리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진의가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와 욕구와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아오더니 주님께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자, 3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주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정말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주님께 반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내용을 잘 읽어보세요. 협박입니다. 협박. 날강도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요구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강요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의 말을 들은 우리 주님께서는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다른 것 같아. 역시 주님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둘에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요구가 과연 무엇인지 말해보라는 것이죠.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자,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과연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오늘 말씀 37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가 다 해먹겠다라는 거야.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 이들 형제는 주의 제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직감하게 되었어요.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자신들 가운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의 제자였던 그들이 생각하기로 주님께서는 과연 어떤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또 주님의 우편과 좌편은 과연 어떤 자리이기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그 자리들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다급하게 요청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최선을 다했겠죠. 성실하게 임했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알지는 못한 듯 보여요.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공생의 사역을 해야만 했는가? 그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듯 싶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지상사역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까지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 그때는 몰랐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 말씀도 듣고 많은 기적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봄으로써 아,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이걸 여러분 알아나가면 좋은데 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도 이 둘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공생애를 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한 듯 싶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두 제자가 주님께 요청하고 있던 것들을 보았던 나머지 제자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이에요. 더 충격적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무엇을 내었다?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일까요? 왜 화를 내었습니까? 제자로서 이거 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당당하게 이런 요청을 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속으로 그것을 품고 있어야지. 아니, 제자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당당하게 이 제자로서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의미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그런 자리를 참여할 수 있느냐? 이런 이유 때문입니까? 그거 아니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문맥을 보게 되면요,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들 역시 두 제자와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여러분들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둘이 선수를 쳐버린 거야. 예? 선수를 쳐버렸네.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선수를 쳐버렸네.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얄미워서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처럼 주님의 12제자 모두 우리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탐내고 있었던 것이죠. 좌우편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제자들 역시 화를 냈는데, 왜 화를 냈냐면 내가 좌편에 가야 되는데, 내가 우편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가더니 자신들에게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이 둘이 얼마나 얄미운지 한 발 놓쳤네. 이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서로 말은 하지 않고 있었지만 수지자였던 베드로가 주의 우편을 차지할 것이기에 나머지 그 한 자리는 내가 차지하면 좋겠다, 다 그리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제자가 느닷없이 주님께 자리를 달라고 대놓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자들조차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양옆에 앉고자 자리의 욕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의 좌우편은 과연 어떤 자리였기에 그들이 그리 욕심을 냈던 것일까요? 자, 이제 3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자, 이 구절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두 제자가 철없는 소리를 한다고 책망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잘 말씀을 이끌다가 이제 책망할 때가 되니까 딱 책망을 하고 있어요. 즉 책망하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잘 눈으로 보세요. 지금 3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책망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책망의 내용을 보면요, 두 제자는 구하면서도 무엇을 구하는지 정작 알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구하고 있는데 그 두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지 모르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신다. 38절이 나와 있죠. 세례를 받으신다. 더욱이 40절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이 요청했던 주님의 좌우편은 주님께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준비된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좌우편 자리는 주님이 막 주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합당한 자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그런 요구, 즉 자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이 둘은 약 3년 전에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무려 직접 3년씩이나 받았던 일기 제자 훈련생이에요. 제자 훈련의 원조셨던 우리 주님께서 일기 제자 훈련생 가운데 12를 뽑은 것 아닙니까? 거기 멤버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강을 받은 거야. 대단하죠. 더욱이 이제 주님의 지상사역에 거의 맞춰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처음 제자로 세워졌을 때와는 달리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갖 말씀과 훈련을 받은 상태였겠죠. 뭐 전도 훈련도 해보고 예수님의 정말 오병의 기적도 체험해보고 병을 고치는 것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봤잖아요, 여러분.
또 얼마나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까? 훈련 받았죠. 말씀 들었죠. 수없이 많이. 따라서 이 둘이 어찌 그런 당돌한 요구를 주님께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무척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따르고 있는 주님이 과연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했고, 그 결과 주님을 통해서 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의 제자라면서도 그들은 주님의 좌우편이 권력과 영광의 자리인 줄 착각했습니다. 영광의 자리요, 또 권세의 자리, 권력의 자리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이. 쉽게 말하면 그들은 제자였지만 주님 그 자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집중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강을 받았던 그런 주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딱 봤을 때 제자다라고 불림 받았으면 주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바로 요술 램프의 진이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주의 제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더욱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되면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왜 기도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양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막 독려합니까?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렵잖아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것도 있지만 남아있는 것도 있다고요. 여러분, 다음 경원에 또 읽을 때 또 깨달아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완전 정복이 있습니까? 뭐 100번 읽는다고 여러분 완전 정복이 됩니까? 안 되죠. 성경을 여러분은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알기 위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이 두 제자처럼 착각하기가 쉬워요. 결국 이런 착각은 이들 형제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주님께 먼저 당돌한 청탁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들 형제의 청탁으로 인해서 결국 다른 제자들 역시 두 형제에게 분노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도 그 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는 사실이 탄로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의 제자라고 하면서 자신을 따라다니지만 착각 속에서 헤어나오고 있지 못함을 알고 이들의 착각을 고쳐주고자 자신의 영광 받기보다는 결국 세례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세례 받으러 온 거야. 왜? 그들의 착각을 교정해 주고자 함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공생의 초창기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에 의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받았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나 세례 받아야 돼, 나는 영광 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세례 받는 자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세례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다시금 세례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제세례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례는 과연 뭘 뜻할까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즉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세례입니다. 실제 세례는 침례라고 해서 물 안에 들어가서 온몸을 물에 담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세례를, 이 장로교에서는 여러분 침례를 하지 않죠.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다가 물세례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을 때 본래 침례를 하셨지. 침례가 여러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온몸을 다 적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빠져나옵니다. 따라서 물에 들어가는 과정, 즉 죽으심, 물에 들어가는 게 죽으심이죠. 그리고 물에서 온몸을 담갔다가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뒤에 무엇 하신다? 부활하신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다. 그것을 지금 세례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식을 교회에서 할 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느냐 이게 묻고 나서 세례 준다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이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을 인정하는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달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거예요. 함부로 줘서도 안 되고 쉽게 남용해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물어보고 줘야 하는 것이죠.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오르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이 세상에 오셨음을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로 제자들이 관심을 갖고 욕심을 부렸던 예수님의 좌우편은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40절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4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 준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준비된 자가 주님의 좌우편을 차지하게 된대. 주님이 그냥 너 가져 그게 아니라 준비된 자가 차지하게 되는 그 좌우편, 그 준비는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준비는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다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삶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삶은 대속물로 되기 위함이야.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고자 자기를 희생시켰어요.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종이었어요. 여러분, 누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처럼 보이는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내어주는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섬기는 거? 섬김을 받아야지 그게 영광스럽지. 종의 자리? 그게 무슨 영광이야? 주인의 자리가 영광이지. 내가 누리는 자리가 영광이지. 권력 있는 자리가 영광이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자리가 영광이지.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 내어주는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뭐야? 왜 그런 자리를 추구해?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고 있는 나, 자,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난주간에 많이들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 따르기 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요술램프의 진위가 혹시 필요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정말로 이건 곤란합니다. 즉,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고자
또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고자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큰 착각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라 하더라도 이런 착각 속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솔직히 주님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오직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교회도 잘 나와요.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만약 자신의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결국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늘어놓기에 바빠요. 한마디로 자신의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이죠. 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자인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세례에 우리 역시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의 세례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그분이 겪었던 삶을 우리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당하기 힘든 고난까지도 그대로 감내하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막 축복받아라 하면 다 아멘 하는데 섬기는 삶 하니까 잘 안 돼요, 그죠? 실제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자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왕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셨잖아, 종. 따라서 나 역시 종이 되어서 섬길 때 이것은 주님의 세례의 극히 일부지만 동참하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록 내가 주님의 좌우편을 청탁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나를 좌우편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요,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낮추는 거야.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존경받게끔 해줘요. 여러분, 이제 오늘은 우리 모두 주님의 세례에 동참해 보려고 시도하면 좋겠어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 들으면요 좀 불편하잖아, 마음이. 아, 또 섬기래, 또 낮아지래. 항상 목사님 하는 이야기야. 제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해보자고요. 오늘은 시도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내가 낮아져야겠다, 내가 이제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왔는데 이게 됩니까? 또 안 되죠. 불편한 누군가가 보이면 화부터 치밀어 오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만으로 나를 낮출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 모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이기적인 욕망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출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의지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결과 왜 주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주님을 따르십니까? 진의가 필요해서? 그건 여러분 세상 종교죠. 세상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진리죠. 왜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기에 주님, 내가 뭘 해줄 수도 없고 당신의 제자가 한번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른 데 가봐야 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진리를 주는 곳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없더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는 저 복된 인생이 되셔서, 사람들은 진리가 필요하다고 야단이지만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를 자꾸 미신으로 만드는, 이상한 세상 종교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그거 자꾸 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달라고 또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 제대로 알고 나를 따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